난 형제들이 이미 했던 걸 반복해서 이게 리바이벌 된 것이 항목들이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뭐 나는 그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이제 우리 윤영대가 질문한 거 두 가지 질문 내용이 있어서 그것만, 우리 형제들이 그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했으면 마치면 되는데. 예. 첫째는 말씀을 이제 맡은 에스겔 선지자를 여기서는 대표로 이렇게 보낸 이야기인데, 말씀을 맡은 걸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 장사를 잘 했어요. 이게 잘 전했다는 말이죠. 사람들 나가서 주님의 사명대로 잘 깨우쳐주는 일을 잘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사명을 다 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싸서 땅속에 묻어놨다 도로 가지고 왔다 이제 이랬는데, 그런 경우에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생명과 관계돼서 죽고 사는 문제로 말씀을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바깥 어둠에 쫓아낸다고 돼 있어요. 영영한 불못에 던져넣는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뭐 3살 아래인가 2살 아래인가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요셉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을 했다가 헤롯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소식이 들렸을 때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베들레헴, 자기 그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살지 못하고 저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으셨어요. 그 나사렛이라는 곳은 두로와 시돈에서 내륙으로 조금 들어온 이제 그 솔로몬과 맹약을 하고 저 왕궁과 성전 그 재료들을 이게 보내줬던 레바논 왕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던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카불 땅이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을 본국에 데리고 왔지만,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그 소년기에 와가지고 유년기는 지났을 것 같고, 소년기에 와가지고 청년이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지냈거든요. 12세 이후 30세까지.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과정,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나다나엘이 나사렛 출신을 멸시하는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 카불 땅 그 지역을 이방 왕의 손에 이렇게 준 불무지라고 봤기 때문에, 좋은 산물을 낼 수 없는 땅이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한 그 의미를 잘 이해를 꼭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 예수가 요한에게, 광야의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갈릴리 해변의 카브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해변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죠. 거기는 이제 큰 도시죠. 그것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영은 갈릴리로 먼저 가시온 후에 제자들을 그것으로 오라고 미리 부탁을 해놨었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이제 경배를 받으시다가 제자들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나가서 이제 이 증인으로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사명을 맡겨서 보내셨어요. 그런 게 이제 그 예수의 일생과 그다음에 사도들이 보냄받는 과정,
최초의 사도로 보냄받은 자는 에스겔서에서 지금 대표성으로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이것은 유대교 체제 안에서 예수가 맨 먼저 보내심을 받은 거다 말이야. 그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에서 주님 당신의 나라인 교회를 지금 이제 세우는 사역을 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였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 유대교의 율법으로 재판받아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영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지자들을 영으로 안수하신 후에 영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시 이제 파송을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행해서, 이제 현재는 제자들이 사방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서 얻은 교회 모임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단 말이야. 하나님은 항상 먼저는 대표성,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대표자잖아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자기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선지자거든요. 이것은 유대교라고는 종교체제,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중에서 선지자로 지금 세움을 받은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까지 이제 사역을 위임하는 것까지 내가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뭐 내가 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예수님에게 맨 먼저 그 말씀을 맡겨서 보내셨고, 이제 최초의 사도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사도들을 이제 사방으로 보내는데, 세 명씩 이렇게 해서 12명을 보내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사역이 이렇게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 우리들이 지향하고 목표로 삼는 어떤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이. 이 방향으로 나가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 또 우리와는 말씀 비슷한데도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배척하거나 서로 이렇게 원수처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말씀의 그 중심 흐름이 바퀴를 굴려가는 중심에 여호와의 그 생물의 신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신은 사방으로 지금 이게 나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지 않는다 해가지고 서로 저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신의 사명이 이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세무식에서 12문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낸 거니까, 그런 점도 좀 우리가 좀 넓혀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누구와 동역을 할 때는 잘 상대방의 말을 수용할 걸 다 수용을 해줘야 된다. 이제 나의 견해와 내가 지향하는 신앙의 그런 목표, 그 방향 이런 것과 다른 방향과 다른 각도에서 어떤 말씀 추구라고 가르친다 해가지고 배타적인 것만 자꾸 하면은 이제 공역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 것,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칩니다.